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사전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또 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날씨가 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수도 배관이 지금 다 얼어가지고 아마 뒤에 정수기 물이 좀 제한적으로 나올 텐데요. 오늘 조금 날씨가 풀릴 듯 하긴 한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복, 은혜, 축복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이 자신에게 교만과 자고의 근거가 되어서 나는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만약 그것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참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 모든 삶의 확실한 기초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늘 우리가 삶에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장담할 수 없으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시는 것은 불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삶은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늘 자기 자신을 칭찬하도록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그분의 캐릭터구나. 그래서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의 어린 시절에 참 힘든 게 컸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그렇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칭찬 이런 것보다 그 안에서 구태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며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함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주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억지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극하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끼치는 이유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은 삶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나 섬기는 일에나 헌신하는 일에나 또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일에 일반 사람들이 당시 문화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파격적인 어떤 의미에서 당시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지금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쁨과 자발성으로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한국교회의 갱신이나 한국교회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의 사람들의 평가나 외부 사람들의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믿음 안에서 선 사람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의 신용의 근거가 되었는데 요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서 뭔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실 이러한 참 진짜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그리스도인 앞에 붙는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언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행동 패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쓰는 그 언어와 단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태도입니다. 평상시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혼자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때는 선하지 못한 마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마음이 아닌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칭찬을 받는 것, 칭찬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함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참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 어린 충언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이것이 잠언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가까이 있고 친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잘못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곡해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그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 지혜로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성입니다. 정말 친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날 잘못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뢰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참 복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내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는 충직한 친구, 신실한 친구가 있으면 참 그 사람은 복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기라고 하는 묵상에서의 글이 있는데, 여기에 존 오토버그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어항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항은 물고기를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인즉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대상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러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사실 마음으로 사랑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모입니다. 함께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실한 얘기, 정말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그 안에서 좋은 결론을 나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서로 듣기 싫은 말들, 또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큰 사달이 나는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직한 친구, 신실한 친구를 곁에 두기 위해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하고 개수에서 우리가 설교를 했지만 우리 안에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 삶에 잘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열린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의 마음입니다. 나는 발전하고 싶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날마다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주님을 닮기까지,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좋지,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정말 양약이 되는 귀한 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정말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정말 서로 안에서 긴밀하게 때로는 마음을 내어놓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좋은 충성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항상 맞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볼 수 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마음이 열려 있으면 결국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을 잘하려면 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꼭 부부관계 안에서만 해당된다라기보다 저는 깊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대상이 누구이든 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뿐만 아니라 또는 진심 어린 속 얘기도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혹시 가정 안에서 정말 이러한 얘기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덮어두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코 회피한다고 덮어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곰고 나중에는 터져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써야 된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 속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하는 복된 이하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며 때로는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발전하는 좋은 관계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올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또 관계 속에 신실한 관계가 더 깊어지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